새해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동 계획, 다이어트 계획, 공부 계획, 여행 계획 등등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성경 읽기 계획, 새벽 기도 참석 계획, 기도 묵상 계획,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계획을 세울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2023년을 내가 온전히 다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앞으로 당신은 한 달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2023년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한 해라는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시간을 아마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 제외하고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2023년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종말을 너무나 먼 얘기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노인들에게만 가까운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 삶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계획하고 노력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은 우리 주위에 실제로 우리 이웃들, 지인들, 또 친척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생을 마감하고 종말을 맞이해도 그 일은 여전히 나한테서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게 노인이 될 때까지 당연히 살 것이고 점차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느지막하게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5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의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12명, 20대가 102명, 30대가 31명, 40대가 8명, 50대가 1명입니다. 이 사람 중에 노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지는 한 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 나 재밌게 놀다 올게, 친구야 나 우리 이태원 놀러가, 이런 인사가 다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처럼 자신의 인생은 많이 남았고 죽음은 아주 멀리 있으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지언정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처럼 나에게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있고 먼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평범하게 새해 계획을 세우고 너무나 당연하게 자각 없이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라면
더 큰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의 차이는 이 개인적인 죽음과 종말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다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또 다 다른 시간에 임하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임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떠실까요? 아니면 내일 오시면?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오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생각 잘 안 해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주 먼 미래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개인적인 종말, 이 개인적인 죽음은 우리가 깊이 막 인식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도 하죠.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금도 들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조차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내 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주 먼 미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6절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시지 결코 그날이 아주 먼 미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가 죽은 다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좋으실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오신다고 하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직 못다 이룬 꿈, 못다 이룬 목표, 아직 쟁취하지 못한 보물,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며 쌓아 올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미련 없이 당장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날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 시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지금 당장이 되어도, 오늘이 되어도 상관없을 만큼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먼 이야기로 내 생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0%라고 여기며 여전히 그 다른 무엇을 쫓으며 그 날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은 자신이 오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의 시대에 자신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세의 시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네, 크게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의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말세, 즉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즉 구별되어 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고 원한이 많고 서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 경건하는 척은 하지만 그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부인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 말세는 주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어느 시대 같으십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구절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마치 미리 보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자기 중심의 시대, 자랑하는 시대, 부모에 대한 권위가 없는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그 어떤 시대보다 조급하고 바쁜 시대, 이 세상의 수많은 쾌락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압도하여 버린 시대, 경건한 척하는 모양은 있으나 그 본질에서는 멀어진 시대, 이 말세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은 이 시대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묻자 예수님이 24장 전체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오심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날을 기다리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36절부터 쭉 나오죠. 이 노아의 홍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이 말씀을 대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죄다 바보야.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분명히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그 말을 안 듣지?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라 마치 좀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는 제3자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시점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아유 이 답답한 사람들 노아의 말 좀 듣고 방주 좀 타지 회개 좀 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해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작가의 시점이 되지 마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리고 외치던 이 시점에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당사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당사자들이라면 여러분은 노아 말을 들었을까요? 주님의 심판을 믿었을까요? 주께서 먼저 선언하셨고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리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노아의 외침을 신뢰했을까요? 그것을 믿고 돌이켜 주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에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내려? 무슨 홍수가 나? 내 생에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천천히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거야. 나는 그때 가서 죽을 거야. 이 세상 나는 더 누리면서 살 거야. 2022년도 한 해도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2023년도 당연히 잘 지나가지. 무슨 예수님이 오셔? 무슨 내 삶의 종말이 있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일상이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야 겨우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안정되었는데 무슨 내 삶이 끝나? 38절에 보시면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하루 전이 아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 당일 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실제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나는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노인까지 살 거야. 무슨 내 생에 주님이 오셔? 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겁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절, 41절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날 종말의 날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삶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아니면 내 삶의 종말을 임한다고 하면 그날 밭에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 뭐 먹을지 걱정하며 맷돌질을 하며 그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오시는 시점은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오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어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가고 영화 관람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오심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지 않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언제든 간에 언제나 그 종말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종말이 그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매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매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요. 지금은 주일에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일을 새로 시작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님과의 교제야. 내일 하면 돼. 주일에 기도하면 되지 무슨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해.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저녁에 와서 자기 바쁜데, 내 삶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 괜찮아. 하늘은 여전히 맑아. 별일 없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겁니다. 주님의 두 번째 비유는 집에 도둑이 드는 비유입니다. 도둑이 집에 드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안다면 집을 비워놓고 어디 여행 떠나는 사람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잠을 자지 않고 대비하여 깨어 있겠죠. 그러니 주님은 나의 제자인 너희도 내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주님은 두 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여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동안에 그 집에 있는 집 사람들과 여러 재산과 사업들을 그 종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올 때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있는 종이 누구냐는 겁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주며 주인이 올 때까지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는 종. 그 종은 사실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와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매일 주인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멀리 떠나자 그 동료들, 이제 동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주인의 이제 주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아니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착한 종도 친구들 만나서 교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진짜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48절에 있습니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 악한 종도 주인이 내일 오는 줄 알았다면, 지금 주인이 오고 있는 길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이 네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올 것이라는 이 선포가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 악한 종도 너무나 당연히 돌이켜서 주인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종은 둘 다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둘 다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주인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깨어 준비했던 종이고, 다른 하나는 먼 미래로 생각하여 더디 올 것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았던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종이 되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종말의 선포와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려면 멀었으니까요. 주님이 올 것을 먼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과 돈과 자랑과 쾌락이 여러분의 삶과 현실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지배할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이 삶, 그리고 이 세상의 하늘은 맑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적당히 교회에 적을 두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먼 미래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곧 오십니다. 반드시 곧 오십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종말의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까지
할애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4장 오늘의 본문을 넘어가서 25장에 가시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신부 중에 5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데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름을 다시 가지러 갑니다. 사러 갑니다. 나머지 5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져왔기에 신랑이 때마침 그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오죠. 그 때마침 왔을 때 그 5명의 신부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5명은 버림을 받아 이를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것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등불은 무엇으로 활활 타오를까요? 구약시대에 순결한 기름을 태워 빛을 내는 등대를 밝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임재하신 성소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순결한 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항상 외쳤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자체를 환하게 영원히 비추어질 기름이자 참 빛은 신랑 자체이고 신랑의 끊임없이 쏟고 있는 사랑입니다. 등불은 절대로 혼자서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기름은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비추는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깊은 연합,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매일 삶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언젠가 먼 나중에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즉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말하면 이제 이게 이단이 되는데,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늘 오실 겁니다. 무슨 오늘 오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드시겠죠?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오늘 오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내일 이제 1월 1일이 되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다시 오늘이 됩니다. 그렇죠? 내일,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날이 되면 반드시 오늘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실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살 수가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실제로 그날 그 당일이 되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내일이나 미래가 아니고 오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쌓여서 그 오늘이 쌓여갈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하루하루가 그 수많은 오늘이 쌓여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 주님과 교제할게요. 아직 하늘이 맑아요. 다음 주에 할게요. 항상 이 미래의 주님의 오심을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갑자기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계속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오늘은 아닌데? 더 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날은 오늘일 겁니다. 모든 날은 오늘로 귀결될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늘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신자는 오늘 하루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날이 오늘 하루 중에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늘이 맑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깨어 준비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오늘이 매일 쌓여갈 때 그분이 언제 오셔도 그 종말은 갑작스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이구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선포되고 있는 그날에 이루어질 말씀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미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것 잘 누리고 갑니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 실력이 쌓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진정한 낙원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며 온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순결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